고난과 시련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특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전에 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다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은혜의 추억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맛봤던 그 은혜의 시간들, 그 은혜의 경험들, 은혜 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순간, 그 경험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의 감격, 감사,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추억이죠. 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하게 경험했던 순간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 경험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험에 들고 방황하고 죄도 짓고 그랬는데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았었던 그때를 상기시켜 주세요. 사실 은혜의 추억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받았던 은혜의 자리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은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하였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네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자체가 태생이, 그 민족적 태생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형편없는 족속으로 여기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 그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고 포기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탕자의 비유로 비유하셨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 노릇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으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아버지가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나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나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언제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는 떠났어도 아들이에요. 그가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잃었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아들로 여기고 계시는 게 은혜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묵상이 필요하죠. 자, 창세기 3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 중요한 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곳에 나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그 자리보다 은혜로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그 자리,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에게서 돌아왔던 이후의 이야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죠. 그런데 형을 신뢰하지 못하고 형 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겜 땅으로 가버려요. 근데 그 세겜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자 화가 난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다 대량 학살을 해버려요. 이제 세겜 모든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보복하게 생긴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그때 야곱은 비로소 옛날의 기억, 은혜의 자리를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자기가 형을 떠나 도망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베델,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계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자기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은혜의 추억,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 이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과거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야곱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속여서 빼앗아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근데 그는 그 돌베개를 베고자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게 축복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축복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라반의 집에 아버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 단을 쌓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인정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서원하잖아요. 그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간 거예요. 고난이라는 역경에 처하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온 야곱을 책망하셨습니까? 멀리 하셨습니까? 너 나하고 약속했는데 세겜 땅으로 가더니 그 모양이 뭐냐? 그리고 무슨 염치로 나에게 돌아왔느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은혜의 자리를 상기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위기에 처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 내가 나하고 서원했던, 약속했던 그 자리, 네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시 올라가라. 그것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신 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돌아와서 아직 단을 쌓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너무 좋으셔서 기쁘셔서 먼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약속했던 모든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다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야곱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기대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나타나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고 입을 맞춘 기다리셨던 아버지,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약속한 바대로 단을 쌓고 다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떠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델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3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13절 14절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야곱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돌아올 때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라반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다시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도 부를 이루어서 돌아왔고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세겜으로 가서 위기를 자초했는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다시 기억해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는 것을 그는 기억한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가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며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비로소 기억한 거예요. 세겜에서 내 간구를 다 들어주셨고 가는 길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보살펴 주셨던 그곳으로 나는 간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다. 그가 고백한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자,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야곱이 세겜으로 올라간 것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계획이었어요. 자기 뜻이었어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 때를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 했을 때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세상 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많은 영향을 나에게 끼쳐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내 일에 영향을 끼치시는 건 내가 피부로 잘 경험하지 않지만 세상이 나에게 끼치는 건 확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핑계가 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멀리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는 못해요.
아니 세상 일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멀리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 어불성설이에요.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터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야곱이 그걸 다시 기억했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세상 핑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 핑계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 핑계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상황 핑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세요. 열심히. 나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세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스승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거죠.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요? 상황을 역전시키고 보복을 하시려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예루살렘에서 다 역전시켜 버릴 것이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봐라. 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가래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만나주셨던 은혜의 자리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죠.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빈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만선이 돼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요 주님이 특별히 데리고 특별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의 역전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의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역전된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그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요,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셨습니까? 사명이 흐릿해지셨습니까?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도 회복이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특별히 은혜의 자리, 내가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관계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